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PPT 담당자와 찬양단 여러분, 이 아까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 있잖아요. 오늘 폐회성 이 찬양을 대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션 없이 우리 피아노로만 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2년도 대한민국을 분석한 여러 의미 있는 통계들이 집계가 되고 있지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1인 가구 수예요. 여러분 1980년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1인 가구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이었던 1인 가구 수가 2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난 시기, 곧 2000년도였죠. 놀랍게도요. 또 2배가 뛰어서 2010년도가 400만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022년도에 몇만 가구가 되었을까요? 772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아멘할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772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체 인구수의 40%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35%고 좀 있으면 40% 육박한다는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유행하는 그 TV 프로그램, 장수하는 TV 프로그램은 뭐죠? 나 혼자 산다. 뭐 미우새. 네, 미우새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저 위에 선배님들 세대만 해도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 한 지붕 세 가족. 가족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컨텐츠가 있는데요. 황도 이장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처가 근방이에요. 그 근방에 황도라는 섬을 홀로 지키는 이장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직장 생활에 지쳐서 수소문 끝에 찾아 들어간 황도섬에 들어가 지금 7년여째 살고 계세요. 어떤 여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일념으로 텐트로 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물물을 식수로 먹기 시작했어요. 해루질을 하고 낚시를 잘 하셔가지고 이 밤마다 아침마다 낚시를 하고 거북손을 잡고 개한테 회를 주세요. 개한테 회를 주세요. 개가 싱싱해요. 개가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 개가 싱싱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죄송해요. 이 과정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안정환 씨도 막 다녀가고 유명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황도 이장님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초강력 태풍이 불어닥친 거죠. 그래서 텐트가 뿌리째 3번 날아가게 되고 더 이상 그 밤 시간에 취침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서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섬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황도 이장님을 평상시 지켜보던 팬들이 나섰습니다. 건축 자재를 잔뜩 배에 실어가지고 섬에 들어와서 하루 만에 튼튼한 집을 뚝딱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을 위해서 온갖 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끓여가지고 황도 이장님께 먹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요. 그 모습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황도 이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나 혼자 못 산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고 12월 매일 성경 본문 중 전도서 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 말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전도서 4장에서 이거 진짜 헛된 거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이거 진짜 헛된 거야. 꿈도 꾸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 본문이 오늘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청년 여러분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던져주는 헛된 꿈도 꾸지 않길 바래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하며 고운 사단도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네, 한 남자가 있대요. 갑자기 김종국 노래가 생각나네요. 한 남자가 있어. 네. 평생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재산을 모은 남자가 있습니다. 지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실제 자식과 형제가 없다는 것은 실제 자식과 형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과 형제가 있어도 그들을 없이 산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그는 지금 쉼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인생 말년에 재산 액수는 보면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서 다른 구절에 보면 야, 내가 한평생 모은 재산을 결국에는 누리고 쓰는 것은 내 다음 세대가 그 돈을 다 쓰는구나 막 후회한 장면 나오거든요. 정작 한평생 자기는 즐기지 못하고 돈만 쌓아놓고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한평생 수고해온 것인가 허무와 절망감이 밀려들게 되지요.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진 만큼 저절로 뭐가 높아지고 있냐? 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50대, 60대 남성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생활 습관이 취약해요. 제때 만성질환을 치료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시대에 접어든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한평생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수고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끝에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과 육체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이 후회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보니 인생 살고 보니 이거는 헛된 게 아니었어. 이거는 복된 거였어. 이거는 수고할 만한 거였어. 이건 상이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하는 삶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완전한 섭리 속에 그 질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 좋고 기쁨을 얻으셨어요. 하지만 연이은 창조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 홀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으신 일이었어요. 전도서 기자는 지금 나 혼자 산다의 위험성을 한 남자에 묘사합니다. 나 혼자 산다는 마치 이와 같다. 여행자가 홀로 광야를 다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행자가 홀로 광야를 다니는 것과 같다.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물론 홀로 여행을 다니면 편해요. 구애받을 게 없어요. 동행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마음대로 계획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워요. 편안하죠.
요즘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왜 내가 진작 혼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글들 많이, 리플들이 많이 달리죠. 하지만 편안함이라고 하는 탁월한 장점, 오늘 누구나 다 그 마음 속에 이 편안함,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한 가지 탁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산다에는 그 편안함을 추구했었을 때에 닥쳐오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보면은 그게 잘 발견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홀로 광야를 여행하게 되면 뜻밖의 난관을 만날 수 있어요. 덫에 걸릴 수도 있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둘이 함께 있으면 그 구덩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 텐데 혼자 있으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저체온증에 걸려서 쇼크사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홀로 있으면 도적대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차가운 광야의 밤을 지나다 보면 쉽게 면역력과 체력이 손상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 난 이게 좋아라고 그것을 쫓는 그 생각이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인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유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들을 누리고 있고 실상 그 유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 결혼제도와 또한 위급한 데 처한 친구를 위해서 돕는 이 동역, 곧 우정, 친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점심에 굿네이버스 남양주 지부를 섬기시는 팀장님과 간사님이 따스한 교회를 방문을 오셨어요. 오전에 이미 10시 반에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남양주 교회 기관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딱 마쳤는데 굳이 따스한 교회에 와서 저한테 밥을 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거의 1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대뜸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얼굴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거의 동갑내기거든요. 목사님 얼굴 진짜 밝아졌어요 하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무장님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사도 혼자 하시고 드립을 칠 사람도 없었었는데 옆에서 이게 썰렁한 유머를 다 웃어주고 밥도 비슷한 페이스로 다 한 그릇 반을 먹는 그 사무장님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제 얼굴을 주목한 것이죠.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가 힘들었던 만큼 굿네이버스 사역도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이 NGO 특성상 사람을 못 만나니까 비대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이 팀장님 마음속에 가장 굿네이버스가 힘들었을 때에 늘 옆에 함께 해줬던 친구, 그게 따스한 교회였어요 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2020년도 12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가 위축될 때 굿네이버스와 함께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한 교회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이에요. 우리도 힘들지만 전 세계에서 기아를 겪고 있는 5명의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겠다. 거의 유일하게 참가했던 교회였어요. 저희가 정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벽화 그리기에 동참하고 도농동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한 자리에 함께했던 것이 따스한 교회와 굿네이버스였어요. 그렇게 NGO 단체와 지역교회가 가장 위급한 때, 가장 외로운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깊은 우정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이 목요일 오전이었는데 제 얼굴이 행복했던 이유는 그 전날 밤 농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저는 형제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을 저희가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한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서 애들 안 돌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형제가 계십니다. 이 형제가 농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와 노종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이게 4명이 모였죠. 근데
농구도 재밌어요. 근데 농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뭐냐면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의자에서 멀찍이 떨어앉아 마스크 끼고 4명이서 수다 떠는 시간이었어요. 농구는 1시간, 1시간 반 하는데 수다는 2시간 떠는 거예요. 40대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성도로서 겪는 외로움들, 고단함들,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들 막 나누는 거죠. 그 한참 얘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 시간 통해서 저희가 똑같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교회다. 그죠? 기억하시죠? 여기가 교회였구나. 야, 이게 소그룹이었구나. 이걸 저희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이 형제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농구 모임이 제 가장 힘든 이 1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못 나왔지만 그 수요일날 농구하고 함께 소모임했던 그 소그룹했던 그 시간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다고 얼마 전에 고백하셨어요. 잠언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친구는 뭐라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뭐예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 형제는 언제를 위해서 난 존재예요? 위급한 때를 위해 난 존재라는 거예요. 평상시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죠. 근데 진짜 결정적 순간, 위급한 때, 저도 개척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내 형제, 진짜 내 친구는 위급한 때 드러나는구나.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뭔가 있어 보일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고 함께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저 사람의 형제구나. 내가 전 사람의 진짜 친구구나. 내가 진짜 굿네이버스 친구였구나.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친구로 대하고 있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고 한평생 함께 우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언제 다가갑니까? 위급한 때예요. 위기 때예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3년 동안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가 튼튼하게 버틴 교회 많아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부흥한 교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군요. 통계 자료 2개만 볼게요. 첫 번째 통계가 뭐냐면 소그룹 참석 정도에 따른 신자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설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냐라고 물어봤었을 때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미참자의 그 퍼센테이지를 봤었을 때 소그룹 참여자가 3배 이상 가족관계가 좋아졌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립감, 소외감이 줄어들었어요. 참석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4배가 완화되었습니다. 불안과 우울감과 분노와 짜증,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이 또한 4배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4배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계가 뭐냐? 소그룹 참석 여부에 따라 영적 성장했느냐? 물론 소그룹을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각각 80%, 60% 모두 성장했다고 얘기했어요. 반면 성장이 없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참석자는 10% 정도예요. 이참자는 30% 정도죠. 곧 교회라는 모임은 단순히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서 개인적으로 영성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함께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동체에 관한 유산을 정리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한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과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은 두 가지 유형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법을 모르면서 홀로 있으려 하는 자. 함께 하는 법을 모르면서 홀로 있으려고 하는 자, 도피하는 자.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홀로 있는 법을 모르면서 함께 있으려 하는 것도 경고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안타깝게도 그 지체도 공동체도 짐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홀로 있으려 하는 것 또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두 가지 다 배워야 돼요. 두 가지 다 배우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겠냐고 얘기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에도 여러분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구원론은 강한데 교회론이 약하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론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론이 약해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공동체로서 함께 몸된 지체로 자라가게 되는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균형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에 익숙해져 버리셨습니까? 내년도에는 한쪽에 익숙해진 내 자신이 아닌 덜 익숙한 방식을 보완함을 통해 양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서 왔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이 땅은 완전한 안식과 보상이 보장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완주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외롭고 고단한 여정을 홀로 완주해야 한다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 고등학교 때까지 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서 난 저만큼 따라갈 수 없는데, 난 저만큼 뛸 수 없는데, 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 늘 괴로웠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여정 중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나 홀로 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허다한 나그네들이 내 옆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라톤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뛰다가 그만 지쳐요. 주저앉아요. 그러면 앞서 나가다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순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쳤던 사람이 기력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그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내 인생이 늦춰져도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친구, 진정한 우정이 있는 그 진정한 우정을 배우는 곳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도중 포기하려 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동료가 있으면 이를 뜯어 말리면서 내 갈 길도 바쁘지만 저 사람 저 길 가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충고하는 진실한 충원 있는 친구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전이 된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보면 이런 고백 나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비신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분. 때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나를 등을 밀어 재촉하시면서 지금 내가 쉴 때인지 지금 내가 일해야 할 때인지를 분명하게 맞게 친구로서 함께해 주시는 동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험한 세상, 험난한 세월을 걸어가신 나그네요, 저의 친구들이시요 형제된 여러분, 우리로 이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도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위급한 순간마다 당신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 자신의 몸을 통해 각 개별 지체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을 통해, 머리이신 주님의 공급을 받은 각 지체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쉬어야 할 때는 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따스한 교회의 2022년도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저 아까 사진 계속 보면서 이번 주 내내 울었어요. 또 바보같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세상에 1년 365일, 1년 365일 우리의 공예배만이 아니라 이런 다원과 이런 지역과 가족 간의 이 모임 모든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예수님 함께 계신 거 보셨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세속의 교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원 모임을 통해 그렇게 우리 일상을 축복해 주셨고 각 성도와 공동체적 영적 성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바라기는 수없는 포기를 강요당했던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따스한 교회와 청년부, 청소년부의 모든 개별적인 모임과 만남을 통해 머리이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선배들의 지체들의 공급을 받아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이 청년 청소년 세대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고립과 인생의 고독과 육체의 질병 당하며 인생의 헛되고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동시대 수많은 울고 있는 장년들, 여러분 그 장년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를 붙잡아주고 누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따스한 교회, 여기 모여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인 다운 모임을 통하여 우리 울고 있는 장년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이 땅에 남은 기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교회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박정훈 성도님께서 준비하신 다온 간증, 하나님께 영광 드린 후 바로 사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전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2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떤 성장학적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머리 대신 그분의 공급을 받아 각 지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산다라고 세속의 복음을 얘기하는 이 땅 가운데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독신이든 비혼이든 1인 가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몸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따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이제는 그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홀로 거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종말로 이루어질 사랑과 평화와 공의의 나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따스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M4 세대가 된 우리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독사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장년세대를 위로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성장과 공동체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혼자 산다의 세속적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공동체적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 그림원으로 나타내는 교회로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따스한 교회의 다원과 또한 새가족 식구 한 사람 위에 또 새 한 해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따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